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이 나와 있고 형벌이 나와 있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요한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 본문에는 뭐가 반복된다 그랬죠?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좌.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잘 정말 듣고 좀 익혔습니다. 맞아요. 보좌. 그 보좌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본문에 뭐라 그랬죠? 핵심 주제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잘 이해하면은 그 본문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오늘 이 짧은 14절 본문 안에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이 두루마리엔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오른손은 뭐예요, 여러분? 권능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왼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들렸다.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인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적인 비밀이 그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루마리 안팎에는 글이 가득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요?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 우리가 양면으로 다 글이 써져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건 아주 그저 그 기록된 말씀들이 빼곡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빼곡히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들,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장문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가득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안팎으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뭐요?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7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단순히 그냥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이 봉인을 아무나 열지 못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인으로 잠겨져 있다. 다른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7인으로 봉해 놓으셨는데 이 봉인한 인을 아무나 뗄 수 없다는 것을 뭐예요? 7인으로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외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기를 그 인을 풀 수가 없다,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천사들이 그것도 힘 있는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힘 있는 천사들이 말할 때 누가 과연 이 두루마기의 인을 뗄 수 있겠느냐? 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했던 것은 이 두루마기의 인을 풀어야지만 그 두루마기에 있는 내용,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인을 풀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천사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인을 풀 수가 없으니 그 두루마기의 내용을 볼 수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 두루마기에 적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으로 봉인돼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 없어요. 올 초에 중동에서 선교를 한 아는 선교사님께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메일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서 그 이메일을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에 비밀번호가 딱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갖다 입력하지 않고서는 그 이메일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메일을 열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 이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한테, 중동에 있는 선교사한테 이것을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다시 한번 그 이메일을 열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맨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내용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자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24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뭐만 해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대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날,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돌아가면서 1분 1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그룹이 있구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룹이구나.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면서 믿는 것이 온당한 믿음이 아닌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정말로 그 이메일대로 더욱더 선교에 힘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이메일이었지만 그 이메일을 열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내가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요한이 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인봉이 되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려있는데 그것을 보고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따르세요 여러분? 요한이 내가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이것을 열 자가 없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엉 울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요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늘의 비밀, 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요한처럼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중에서 나를 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린 요한에 이렇게 엉엉 울면서 그 보호자에 앉은 두루마기를 보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갖다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우리들의 신앙이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처럼 주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알기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것은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에게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멘. 여러분 우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큰 소리로 울고 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알려고 갈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갈급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정말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요? 왜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구하며 살아, 그 비밀을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위로한 후에 이 한 장로는 말하기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장로가 바로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말하면서 이 인을 뗄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을 뗄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아멘. 요한이 보니까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보좌 옆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오늘 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지난주 본문의 4장 말씀과 5장 말씀이 같은 연속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그 요한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같은 저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본 나사렛 예수,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하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유대의 지파의 사자,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 그 사람은 누구냐?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 눈은 감찰하시는 분, 7 뿔은 권세, 7 역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그것을 펼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기 7인으로 인쳐져 있는 거, 그거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었지만은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고 한 장로가 오늘 요한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취하셨다 그랬어요.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이 두루마리에 내가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7인을 떼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과 장차 앞으로 있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요한에게 말해주고 온 세상에 알려주시려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 두루마리를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오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새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그들이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오늘 정말 그 인을 떼시기에, 인봉을 떼시기에 어떤 분이라고요?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유일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 이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자기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갖다 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의 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온 인류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행위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기의 인을 뗄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24장로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인봉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란,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로 사서 드리시고, 즉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두루마기에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여러분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보혈을 찬양해요? 그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놀라운 비밀 안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도 보혈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보혈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할 이유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혈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게 하셨고 그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 그 하늘의 비밀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찬양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합당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죠? 아멘. 그분이 왜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음이 그 두루마리의 하늘의 비밀과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을 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을 뗀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우주의 모든 역사 속에 있어서 예수의 보혈보다 더 큰 사건을 얻고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번에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도 다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12절에 오늘 네 생물과 장로를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수천수만 오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여러분, 천사들도 찬양하는 예수님, 우리도 찬양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오늘 천사들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요한이 그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야말로 정말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요한이 보고 믿으라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을 열었어. 수만수천 천사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하늘의 비밀을 완성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 이 찬양을 제가 이 하반기부터 여러분에게 부르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주를 찬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사랑 강같이 흘러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우리가 보혈을 보혈을 찬양하는 것은 그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문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천사들이 찬양한 후에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들은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 합당한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을 찬양.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 부르는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라 그랬죠. 여러분 주보를 나눠드리면 이 주보 가운데 보면은 이 날개에 달린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위에 보면은 제목을 제가 써놨죠?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리고 어린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 찬양하는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를 믿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는 것은 어떤 이단 교주가 아니야. 어떤 사람도 아니야. 어떤 사람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모든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주가 인을 뗄 수 있다. 우리 목사가 이 인을 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님, 피로 사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을 찬양,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새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과 그의 죽이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이기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운 것 힘든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 생물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에 순종하시사 오늘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피로 그 모든 피조물을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멘. 모든 것 뭐 믿는 대로 될지어다 되는 게 그게 아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늘의 비밀,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멘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는 것들에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7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이 두루마리의 하늘의 비밀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크게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인을 뗄 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린 양은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예수로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예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때마다 그 비밀을 듣고 깨닫고 그 비밀을 받은 자들로,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